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를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는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 한 번만 해보실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예,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보면요. 나 여호와는 이제 구약이라서 여호와라 그랬죠. 나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치료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또한 우리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고통 그런 것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 영혼을 치료 못하지요. 우리의 마음도 치료한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도 이제 약으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약을 또 이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정신병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 부분,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에 딱 넘었으면 병원에서도 손을 들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비하세요. 우리가 암을 걸렸어도요, 이 암이 이제 초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어느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옛날에 박 집사님이 이제 암에 해갖고 이제 아산병원에를 제가 모시고 다녔잖아요. 거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암 덩어리가 크다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암이 크더라도 이게 하나면 이거는 치료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떼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암이 조그만데 이게 퍼져 있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냥 한 덩어리냐 아니면은 퍼져 있느냐.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은 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암이 크더라도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쏘이는 거 같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항암 치료. 그거를 해가지고 그 암덩어리 큰 거를 조그맣게 만든대요. 조그맣게. 그래서 요즘은 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떼어내면 이게 이제 몸에 이렇게 힘이 붙이니까
먼저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이 암덩어리를 조그맣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리고 나서 그게 조그매지면 그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또 항암 치료를 먼저 해갖고 암덩어리를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것도 이게 될 수 있을 때 수술이 가능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하자고 하시는 거지, 이게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의사 선생님들은 더 이상 이거는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안 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통받지 않게끔, 아프지 않게끔 이제 마약 성분의 그런 진통제를 이렇게 처방을 해줘서 그냥 집에서 그거 먹고 준비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도 의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는 거지 그것이 한도가 넘었으면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고 치료자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 관념으로, 내 이념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보내셨다고요? 네,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죄와 병에 대한 원인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또 율법에서 말하는 원인과 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보면 세상에서는 이거를 자연현상, 쉽게 말해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침투해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의학에서는 바이러스라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내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것이 병을 유발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스트레스에서 온다, 아니면은 음식에서 온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병균이 우리에게 몇 년 전에도 그냥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걸로 해가지고 그냥 세계가 되게 막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한 병균이 그게 이제 이게 떠도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그런 것들이 떠돌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 이브로나 이러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병균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병의 원인을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 뭔가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해갖고 병을 유발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는 거는 구약이지요. 구약의 그 사람들에게는 병이 왜 오느냐 하고 보니까 뭐 때문에 병이 온다 그랬죠? 뭐 때문에 병이 온다 그랬죠? 율법에서는? 그렇죠. 죄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죄는 영이 지은 죄가 아니고 그 행함, 쉽게 말해서 육체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행함을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는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눈멀고 벙어리 되느냐, 왜 우리가 중풍병이 걸리고 혈류병이 걸리고 우리가 왜 그러한 병에 걸리느냐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의 원인이 무엇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시 107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 107편.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107편입니다. 시 107편 구약성경 882페이지입니다. 107편 20절이에요.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고치셨다. 위경에서 고치셨어요? 자,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뭘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렇죠. 말씀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나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어떻게 제사함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그 피가 사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아니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로 뭐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죄의 대가로 뭐 물질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갖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어떠한 우리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받아서 너는 이만큼 물질을 나에게 드렸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해노라.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받는 게 엄청 세요. 저도 보니까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그냥 치러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장례를 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주시면 이제 받으시는 상주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저는 천주교에 실제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셔갖고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그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장례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분이 이제 그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천주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례를 해줄 테니까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고 천주교에서 와서 장례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천주교를 다니면서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오셔갖고는 그냥 하는데 천주교 신부들은 막 돈을 1,000만 원씩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그 불만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때 네가 나한테 얼마를 갖고 오면 헌금하면 내가 네 죄를 사할게 그거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함도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오니까 그 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됐어요?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뭘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셔서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 듣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이 듣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시고 우리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범사가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병에 걸리고 우리가 아프고 질병에 고통받는 것은 이거는 악한 원수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14절에 가서 뭘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세요. 누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악한 원수를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지만 이 제사함 받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죄인데 이것이 지금에서는 잘 몰라요.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만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데 그 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죄인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죄인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영혼 속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깨끗한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무엇을 말하리라? 방언을 말하리라. 그 방언은 우리가 실제로 듣고 우리가 알잖아요. 내 입으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축복을 이제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나에게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축복이라는 것은 이 머리에 안수 받는 순간에 우리가 당장에는 느껴지지 않고 당장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게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머리에 안수 받는 순간부터 그 축복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축복이래요. 축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안수 받으시잖아요. 이 안수 받는 것이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네. 뭐 내가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손 얹어도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거든요. 그냥 뭐 나타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축복이 우리가 머리에 안수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축복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축복받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에 안수 받는 것은 이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감각이 없고 뭔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말 이 안수받는 것이 내가 평생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받으신다면 내가 정말 이 안수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시작점이 뭐냐? 우리가 머리에 안수받는 거라는 거예요. 안수받는 거라요. 우리가 머리에 안수받는 건요,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우리 머리에 안수 못합니다. 대통령이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머리 되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은요 우리 머리에다가 안수 못하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은 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는 하죠. 뭐냐면은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이제 성도들이 자식들이 아플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그 안수받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요. 그 당선된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 직무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 대통령 당선된 자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성경책하고 같이 목사님이 놓고 그 당선된 자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이제는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래 이제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저도 그 모 지사님이 그 우리 카톡방에 그 어느 선교사 어느 분이지 그분 그 두 분 이렇게 이제 미국의 두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조사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하신 것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거기도 이렇게 그 이념이 나누어지고 또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장난기 있는 사업가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볼 때는 이게 확연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걸 듣고서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안수받는 거, 이게 축복받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건데, 이걸 제가요, 이 예를 하나 들게요. 가뭄 땅인데, 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뭄 땅인데, 그 가뭄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 고구마는요, 그 고구마로 심는 게 아니고 줄기잖아요. 그 줄기를 심어가지고 그게 뿌리를 내려서 고구마가 달리는 거거든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이 줄기를 심었을 때 그 밭이 가물어 버리면 그 고구마 줄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 줄기를 심을 때는 비가 온 다음에 비가 그치면 바로 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때 고구마 줄기를 심어줘야 그 고구마 줄기가 죽지 않고 이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야. 뿌리만 내리면 사니까. 그래서 그 비 올 때 심어주는 게 고구마 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자는 또 줄기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감자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쌍난 대로 이렇게 땅속에다 묻어주니까 그 그 감자 조금 그거 있는 그걸 먹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만 고구마 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 올 때 심는 게 고구마 줄기래요. 근데 이 가뭄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내린 데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그죠?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되기까지는 뭐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커야 이제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살구를 이제 이 산에서 재작년인가 따갖고 오셔갖고 그 씨를 그냥 여기 화분에다가 막 그냥 묻어두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화분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싹이. 그래서 이거 뭐야? 그리고 나는 풀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살구 씨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구나무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8개인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개, 4개는 우리 오빠 주고 지금 한 4개인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서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요만큼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자랐어요. 근데 그랬다고 해갖고 그 살구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이것이 몇 년 돼갖고 화분에서 크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땅이 어디 있으면 그냥 갖다가 한번 심어볼까 싶어갖고 지금 화분에다가 놔두고 있는데 이게 자라려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이게 커야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안수받고 기도받을 때 그것이 그냥 이 가뭄 땅에 비가 내린 거라고요. 비가 내린 데다가 씨를 심은 거예요. 씨를. 그러니까 그 씨가 당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씨에서는요, 싹이 난다니까요. 그게 목사님은 재작년에 씨를 이렇게 땅에다가 여기저기 많이 묻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묻으시라고 내가. 예. 그랬는데 그게요, 그 싹이 나오는 게 1년 뒤에 싹이 나오더라고요. 1년 뒤에. 저는 그 살구씨가 무슨 뭐가 나오겠냐 그랬는데 그냥 그 땅에 있으니까 그 땅 속에서 1년 그 싹이 나오는 것도 살구씨가 싹이 나오는 것도 1년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봄에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 받으실 때 그것은요. 정말 가뭄 땅에 비가 내렸는데 그 비에 씨를 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으니까 그 씨는 반드시 죽지 않으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1년 후에 나는 나무가 있고, 그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씨를 심으면 근데 느리긴 느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토마토도 이게 씨앗으로 심으니까 우리 주애가 학교에서 씨앗으로 토마토를 심어갖고 화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안 나잖아요. 제가 그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거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학교에서는 조그만 데다가 심어주니까 그게 싹이 올라오길래 이제 거기 집에서 이렇게 물 주고 키우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갖고 나와서 요 큰 화분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지금도 못 크고 있어요. 지금도. 열매가 아니고. 근데 제가 따르게 심은 방울토마토는 그거는 씨를 심은 게 아니라 그 자라있는 그 모종을 사다가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되니까 그냥 꽃이 피면서 그냥 바로 열매가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 받으시잖아요. 안수 받으시잖아요. 안수 받을 때 정말 목회자가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축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할 때 그 축복 기도가 정말 이게 씨앗을 심은 거기 때문에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나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끔.
임하게끔 하나님은 그거를 시작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저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그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만물도 이게 바로 심어서 나는 건 없잖아요. 그쵸? 심어서 그것을 물 주고 가꾸고 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지 거기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 축복받는,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복을 받으세요. 나도 맨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많이 받아놓으시라니까요. 목사님 맨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시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요. 정말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응답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빨리 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 주일날 나오시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냥 받으시라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나올 때 저주하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잘되라고 축복하시지?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요, 제가 보니까 이 축복은 1000대까지 간대요. 축복은 1000대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1000대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은 나의 때에서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진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진행을 시키다가 그것이 나에게서 안 되면 내 자손에게 가는 거고, 내 자손에서 안 되면은 또 내 아들에서 안 되면 내 손자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은 1000대까지도 그 축복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축복을 많이 받아놓으세요. 아셨습니까?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필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것이 땅에 씨가 심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땅에 심어진 씨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싹이 난 그 싹은 반드시 커서 장성한 나무가 되고, 장성한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 성도들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성도들 자손 때, 자식 때, 손자 때에 그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축복은요, 이 땅에서 내가 받고 1000대까지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죄사함은요, 죄사함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병이 왔을 때 우리가 고침받는 거잖아요. 이 병고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병고침이 죽은 다음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고치는 것은 즉각 그 순간에 고쳐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가면 어느 순간에 그 병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것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축복은 내가 축복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그 순간에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을 명령했을 때 그 병이 순간에 떠나서 병이 그 순간에 고쳐지기도 하고,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다가 보면 또 병이 순간에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하니까 그냥 바른 겁니다. 그냥 바른 거예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가정과 그것을 하지 않은 가정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르지 않은 집은요, 통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에는요, 그냥 가갖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그 가정은 온전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믿음을 갖고 가면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성경을 한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말씀은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하라? 침상을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이게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침상에다가 눕혀갖고 데리고 나온 거라고요. 거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동을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하는 말이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첫 번에 하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네가 뭐길래 네가 무슨 죄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도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거죠. 이것이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일서 4장 가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신 것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영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죠?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근데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체가 피를 흘리는 거지 영이 피 흘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려야지만 죄사함을 할 수 있는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또 하나 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병을 어떻게 했다?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그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징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갖고 그 육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게 뭐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방 한 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그죠? 말구유, 마구간,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담당해 주신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담당해 주신 거거든요. 담당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그 육체를 해주신, 그냥 육체로 오셨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체로 오셔갖고 그분이 담당해 주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도 예수 육체가 오셔갖고 그 육체가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예수님이 그냥 때리니까 맞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그 53장에 가서 보면 미리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와갖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실 거다.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 사해 주시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것,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예수님께서 부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되죠. 그죠? 나라는 환경을 자꾸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자꾸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한 번은 그랬는데 어느 목지사님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세상 방법을 의지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또 그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모든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자꾸 취하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가끔씩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은요, 그냥 율법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는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림자처럼 따라갔던 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진짜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죠.
또 기도하시죠?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하면서 뭐예요? 거기에게 그 병자들이 나온 사람들을 다 일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복음이 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나온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제가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그겁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을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뭐 하시죠? 병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셨죠? 예수님이? 귀신을?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때 하신 일은요, 딱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눈먼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눈이 떼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병자는 똑같이 눈이 멀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됩니다. 뜨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병든 자가 왔을 때 분명히 이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은 자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귀신이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됐고 귀신 들려 눈 멀었고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귀신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영입니다. 영이에요. 이 영인데 이 영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각이라든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딱 몰래 침투하죠. 우리가 들어온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육체의 감각으로 못 느낀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몰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경계통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신경계통을. 그래서 그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면 이제는 그 신경이 죽는 거죠. 신경이.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 신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이다, 신경질 난다 막 그러잖아요. 그 신경이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경 속에 딱 들어와서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경이 마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병이 생기니까 병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감각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귀신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귀신이 그러는 건지 내가 아픈 건지 막 우리는. 근데 그게 몰래 들어와서 결국은 마지막은 우리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학으로도 그걸 못 해결하는 거예요. 치료 못하는 거예요. 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도 사진 찍어갖고 사진에 나타난 것으로만 그들이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다가 엑스레이 안 하면 MRI 찍었다 MRI 찍어갖고 안 되면 또 CT 찍었다가 막 그것도 안 되면 초음파 찍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나타나야지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은 치료를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사진 찍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귀신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영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영이라고요. 그래서 그 저주를 들어와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병으로도 갖다 주고 고통도 주고 불행도 갖다 주는 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영이 와야 돼요.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병을 고치실 때는 오직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육체의 병에서도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난에서도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못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하고 그 주변 국가에 문둥병이 유행을 했어요. 문둥병이.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돈 거예요. 문둥병은 옮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이게 문둥병 환자하고 이게 접촉을 해가지고 내 상처난 부분에 그 피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 돼갖고 이스라엘 지방이면 그 주변 국가가 다 문둥병에 걸려갖고 막 시달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나온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 오직 한 명만이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해주신 일이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낫기 위해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밥상을 차려놔요. 밥을 다 해갖고 음식을 다 해갖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그 차려난 밥상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배고픈 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말씀으로 보내셔갖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난을 담당하시죠. 우리 병을 담당하시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밥상을 다 차려주셨는데 우리가 떠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지 않으니까 허덕이는 거죠. 아니,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먹지 않는 사람이 그 배고픔을 어떻게 달랠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수성찬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이제 선지자에게 나아가잖아요. 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가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 되게 아주 그냥 진짜 훌륭한 장군이란 말이에요. 아주.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소리를 선지자가 들었으면 발벗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그 목욕을 7번 하라는 거예요. 뭘 7번 하라고요? 목욕을 7번 하래요. 요단강에 가서. 그리고 나서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이 나아만 속에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서운한 감이 많겠죠. 근데 그래도 그 계집종이 그 밑에서 이렇게 하는 그 하인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나만 장군이요, 응? 가서 물에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물에 7번 목욕해갖고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은 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같이 나아만 장군이 막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불평해요. 진짜 장군을 뭘로 알고 이러냐고 막 그랬으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내 옆에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끔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도 문둥병이 안 나왔어요. 6번째까지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선지자 얼굴도 보이지도 않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지. 그냥 문둥병 그대로 있지.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7번째도 들어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7번째까지 들어갔다 씻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엘리야도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요, 그가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릎 꿇어 기도해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그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징조가 안 보여요. 그래도 7번째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와갖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이스라엘 지방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큰 비가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갖고 오셔갖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밥상을 다 차려 주셨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나에게 불행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러한 질병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러한 힘듦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시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까지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마지막 7번째 안 들어가고 돌아갔으면요, 고침 못 받았어요. 엘리야가 무릎 꿇지 못했으면 한 번, 두 번 무릎 꿇다가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해보고요. 안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 이거는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떠먹어야 되거든요. 떠먹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영양가를 주고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여, 우리 가정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치료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마음의 그런 불안함도, 또 우리의 죄악된 삶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